동네 아이들을요, 그냥 닥치는 대로 물어뜯어서 왈왈이라는 별명이 붙은 아이.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겠어요? 왈왈이요? 아, 별명만 들어도 정말 보통이 아니었겠구나 싶네요. 그렇죠. 그런데 과연 어떤 삶이 한 어린아이를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이빨을 드러내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저희가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바로 그 왈왈이 소년, 지금은 이경호 목사님이 되신 분의 자서전 나는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이 책 추천사 중에 눈물의 기도와 성령의 불로 빚어진 기적의 드라마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아, 네네. 사실 이런 표현이 자칫하면 좀 상투적으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은요. 근데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아, 이게 정말 과장이 아니구나 알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이 기적의 드라마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가장 극적인 장면들을 하나씩 되짚어 보는 거예요. 깨진 질그릇 같던 한 인생이 어떻게 보배를 담는 그릇으로 변해가는지 그 비밀을 함께 찾아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그 시작, 상처로 얼룩진 왈왈이 시절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이야기의 시작이 정말 가슴이 아파요. 부모님의 이혼, 그리고 할머니 댁에 맡겨져서 겪어야 했던 그 차가운 눈칫밥, 5살짜리 아이가 겪기엔 너무 버거운 현실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책에서도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자기를 지킬 유일한 방법이 먼저 공격하는 거였다고 해요. 먼저요? 네. 누구도 자기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약하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일부러 더 사납게 굴었던 거죠. 그게 바로 왈왈이라는 별명의 시작이었고요. 근데 저자가 프롤로그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그 사나운 이빨 뒤에는 사실 사랑받고 싶다는 어린 소년의 처절한 비명이 숨어 있었다고요. 그 문장, 정말 그게 핵심이네요. 그 공격성이 실은 사랑을 갈구하는 외침이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결국 그 깊은 상처가 이 책 전체를 관통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주제의 출발점이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보통 우리는 상처를 숨기려고 하잖아요. 약점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 책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그 가장 깊고 아픈 상처가 훗날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고 보듬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감의 통로가 된다. 이 역설을 보여주는 겁니다. 상처가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와 치유가 흐르는 통로가 된다. 네, 바로 그거죠.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신앙의 씨앗이 심어지는 아주 인상적인 일화가 있더라고요. 저도 읽으면서 살짝 미소를 지었는데 바로 500원 헌금 이야기요. 아, 그 이야기 정말 재밌죠. 당시 아이들한테 최고 인기 간식이 100원짜리 조스바 아이스크림이었는데 그게 너무 먹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아, 조스바. 네, 맨날 발만 동동 구르던 어린 소년이 길에서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딱 줍게 된 거죠. 와, 5살 아이에게 500원이면 지금 돈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의 가치일까요? 거의 5만 원? 아니 그 이상 아닐까요? 어마어마한 돈이었죠. 당장 달려가서 조스바 5개를 사 먹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아이의 선택이 정말 의외였어요. 맞아요. 그 돈을 들고 고민하다가 교회로 달려가서 헌금함에 쏙 넣습니다. 아니 왜요? 그 맛있는 걸 두고. 이유가 아주 순수해요.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낸 아이를 헌금 왕으로 뽑아서 단상에서 커다란 깃발을 흔들게 해줬는데 그게 너무 부러웠던 거예요. 아,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었던 거군요. 그렇죠. 조스바 5개의 행복을 포기하고 헌금 왕의 명예를 택한 거죠. 참 어린아이다운 순수한 동기인데 이게 그냥 귀여운 일화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맞아요. 어찌 보면 지극히 어린아이다운 욕심인데 그 욕심의 방향이 세상을 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했다는 점이 의미심장하고요. 네. 그리고 이 500원이라는 작은 믿음의 씨앗이 훗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넣는 거대한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일종의 복선이 되거든요. 저자 역시 이 기억을 아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순수했던 신앙의 씨앗이 금방 꽃을 피우진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되죠. 중학교를 좌퇴하고 소위 일진들과 어울리면서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잖아요. 네, 방황의 시기가 시작된 거죠. 결국 사소한 시비에 휘말려서 폭행 사건으로 구속되고 1415방이라는 곳에 갇히게 됩니다. 1415방, 그냥 교도소 방번호인데 이름만 들어도 뭔가 되게 차갑고 냉정한 기운이 느껴져요. 그렇죠. 20살도 안 된 청년에게는
정말 세상의 끝처럼 느껴졌을 공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자의 해석이 아주 흥미로워요. 보통은 내 인생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절망할 텐데 이걸 하나님의 개입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이요. 맞아요. 그는 이 사건을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던 나를 멈춰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 이렇게 해석해요. 가장 깊은 절망의 밑바닥에서야 비로소 잊고 있던 하나님을 다시 찾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그냥 여기서 나가기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나요? 어린 시절 500원을 바치며 만났던 그 순수했던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아주 간절한 기도로요. 환경의 변화를 구하는 기도에서 관계의 회복을 구하는 기도로 깊어진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차가운 감방 안에서 비로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닫기 시작한 거죠. 교도소에서 그런 영적인 변화를 겪었으니 출소 후에는 좀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더 큰 위기가 22살에 찾아오죠. 바로 그 오토바이 사고군요. 네, 정말 파란만장하죠.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타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큰 사고를 당했다고 해요. 진단명이 대퇴부 분쇄골절. 허벅지뼈가 말 그대로 산산조각이 났다는 거잖아요. 네, 40도를 넘나드는 고열과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속에서 거의 죽음의 문턱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육체적 고통도 끔찍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그를 더 절망하게 만들었죠. 가족도 돈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네,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인생을 건 약속, 서원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 서원 기도라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소원을 비는 기도랑은 좀 다른 개념인 거죠. 네, 훨씬 더 무게가 다릅니다. 단순히 도와주세요를 넘어서 만약 이 위기에서 저를 살려주신다면 제 남은 인생을 온전히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목숨을 담보로 한 절박한 계약에 가까운 기도죠. 마지막 승부수였군요. 그렇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자신의 미래 전체를 거는 책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이 병원비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정말 모든 걸 건 기도였네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정말 영화처럼 찾아오죠. 정말 거짓말처럼 아주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어머니가 수소문 끝에 병원으로 찾아와서 모든 병원비를 해결해 줍니다. 와, 저자는 이것을 자신의 그 간절한 서원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하고도 정확한 응답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이 사건을 계기로 그의 인생의 방향키가 완전히 꺾이게 됩니다.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새로운 삶을 약속했지만 세월이 흘러서 또 다른 어쩌면 더 힘든 믿음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어린 시절 500원 헌금과는 비교도 안 되는 스케일의 시험이었어요. 네, 바로 형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형님이 알코올 중독과 간암으로 굉장히 위독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의사도 사실상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할 정도였고요. 네. 어느 날 어머니가 그에게 6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든 봉투를 건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모르니 형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돈으로 장례를 치러다오.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지, 자기 아들의 장례비를 다른 아들에게 맡기는 그 마음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청취자께서 주신 자료를 통해 반드시 바로잡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의 결말을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자의 형님은 돌아가시지 않았고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이 점을 반드시 명확해야 합니다. 네, 그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형님이 돌아가신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서 생명을 선포한 놀라운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어머니가 주신 장례비 600만 원을 받아든 저자의 선택이 정말 보통 사람이라면 상상하기 힘든 결정이었어요. 그렇죠. 형의 장례비로 쓰라고 준 돈, 모두가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그 상황에서 그는 그 돈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다 문득 어린 시절 길에서 준 500원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그때와 같은 강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결단을 하죠. 600만 원 중에서 무려 500만 원을 떼어서 하나님께 헌금한 거죠. 네, 그냥 헌금이 아니라 형님을 살리기 위한 믿음의 씨앗이라는 이름으로요. 아니, 잠시만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결정인데요. 가족들의 반대는 없었나요? 당장 장례를 치를 수도 있는 돈인데 그걸 헌금으로 바친다는 게
쉽게 이해되지는 않거든요. 책에서도 그 내적인 갈등을 솔직하게 묘사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는 그 순간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선택한 겁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믿음의 선포예요. 가족을 포함한 모두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장례를 준비할 때 그는 그 장례비로 오히려 생명의 씨앗으로 심으면서 형님의 회복을 믿음으로 선언한 거죠. 죽음의 비용을 생명의 투자금으로 바꿔버린 거네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게 바로 죽음이라는 차가운 현실 앞에서 아니, 나는 생명을 선포하겠다 라고 외치는 진짜 믿음의 모습 아닐까요? 현실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행위죠. 그리고 놀랍게도 책에서 그는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 비로소 형에 대한 긍휼한 마음,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고 진심으로 형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수많은 고난과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그는 마침내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22살에 서원했던 대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은 보통 생각하는 목사님의 모습과는 좀 달랐어요. 강단에만 머무르지 않고 직접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었죠. 네, 앰뷸런스 기사로 일하기도 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직접 복지 현장에서 일하기도 합니다. 가장 낮고 아픈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간 거죠. 네, 특히 사회복지사가 된 계기가 아주 인상 깊어요. 저도 그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병원에서 구급차 기사로 일할 때 한 의사에게 구급차 나가 있어 라며 대놓고 무시를 당했던 그 경험이요. 네, 그때 느꼈던 모멸감과 서러움이 그냥 상처로 남은 게 아니라 다시는 나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내가 그들의 방패가 되어 주겠다는 사명으로 이어진 겁니다. 와, 자신의 가장 아팠던 경험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끌어안는 사역의 동력이 된 거죠. 또 한 번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과거 사람을 물어뜯던 왈왈이가 이제는 억울한 사람들을 지키는 방패가 되겠다고 결심한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낮은 자를 세운다는 뜻의 세움교회를 개척하고 좋은제가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하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예배에 나올 수 없는 분들을 직접 찾아가 돌보는 사역을 하고 계신 거죠. 아, 맞습니다. 결국 그의 모든 과거, 즉 사랑받지 못해 왈왈이가 되었던 유년 시절, 교도소에서의 절망, 사고로 인한 육체의 고통, 무시당했던 서름까지 그 어떤 경험도 버려지지 않은 거예요. 네. 그 모든 것이 다른 아픈 사람들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된 셈이죠. 이게 바로 저자가 온 삶으로 보여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가진 힘입니다. 왈왈이라 불리던 소년에서 철창에 갇혔던 청년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환자에서 마침내 상처 입은 영혼들을 돌보는 목회자가 되기까지.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에 담긴 정말 놀라운 반전 드라마를 함께 따라가 봤습니다. 그의 삶은 상처는 약점이라는 세상의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가장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만이 가장 진정한 공감과 치유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 역설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 대부분이 자신의 약점이나 아픈 과거를 어떻게든 숨기려고만 할 때 저자는 정반대의 길을 보여준 셈이에요. 가장 어두웠던 경험이야말로 다른 사람의 어둠을 밝힐 가장 강력한 빛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저자가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나의 아픈 과거가 누군가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이 문장이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를 딱 요약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둠이 깊을수록 작은 등불의 빛이 더 밝고 멀리까지 비치는 것처럼 그의 상처가 깊었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은 사람들의 길을 따뜻하게 비춰주고 있는 거겠죠. 자,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당신의 삶에도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깊숙이 숨겨두고 싶은 상처나 아픈 과거가 있나요? 아마 누구에게나 그런 부분이 조금씩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그 상처가 당신을 주저앉히는 장애물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가장 아픈 상처가 어두운 밤하늘을 가장 밝게 비치는 빛나는 별이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오늘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